자, 오늘도 이어서 하나님의 불변하심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한 시간 또 이렇게 교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불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불변의 약속 이렇게 말씀드릴 텐데, 이 약속에 관한 그 사실 기록도 사실 여러 가지 측면에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오늘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거든요. 자, 창세기 12장 가서 창세기 12장 보시면 12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라고 나와 있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게 이제 사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일찍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를 의로 여기셨다 선언하신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하세요. 근데 이 약속이 사실은 불변하는 약속입니다. 변치 않는 약속.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방인들에게 이제 우리 이제 오전에 공부했듯이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그 이방인들에게 이제 이 은혜가 계속해서 전해지면서 이제 창 감람나무에 돌 감람나무였던 저희들이 이제 붙어 있는 거죠.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이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은 그러한 자들이라고 이제 로마서 11장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그 역사 이래로 구약을 특히 보면 이 불변의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셨어요. 그래서 그 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축복하는 자들은 축복하셨지만 반대로 저주하는 자들은 저주하셨다는 거죠. 그 중에 이제 한 인물만 우리 볼 텐데 저들에게는 많이 알려진 인물이에요. 발람 많이 들어보셨죠? 발람과 이제 발락에 대한 얘기인데 이 발람이 사실은 그 발락의 꾀임에 이제 넘어가서 그 발락이 이제 발람에게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을 저주하라. 내가 저들이 두려우니까 저주해달라. 그럼 내가 너에게 큰 어떤 그 금은 보화를 내리겠다. 이렇게 이제 꼬드기는데 자, 민수기 22장으로 가서 그 스토리가 꽤 기니까 이렇게 구절구절 뽑아서만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민수기 22장 1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진행하여 모압 평지에 진쳤으니 모압이란 나라에 진을 쳤다는 거예요.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그러니까 요단 동쪽에 있는 나라가 이제 모압이었어요.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의 많음을 인함이라. 이제 이게 겁을 먹은 거예요. 겁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제를 보면 그 모압 왕이었다. 발락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5절 보시면 그가 사자를 부올의 아들 발람의 본향 강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가로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쳐서 이기어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그래서 이제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당시에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던 그 이방 일종의 선지자였거든요. 술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이니까 그 시리아 땅, 아시리아 이쪽에 이때 거했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북동쪽에 거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모압은 이제 그 한참 밑에 있거든요. 이제 여기서 그 발락이 이제 발람을 이제 부르게 됩니다. 부르게 되고 이제 초청을 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제 저주해 주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시면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술의 예물을 가지고 떠나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발람에게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네가 나에게 와서 저들을 이제 저주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와 함께한 이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니까 이제 그 발람이 설명을 해요. 쭉 설명을 하니까 뭐라 하냐면 12절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래서 처음엔 안 가요. 안 갔다가 이제 그 발락이 더 높은 귀족들을 보내거든요. 보내갖고 이제 다시 설득을 합니다. 18절에 보시면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발락이 그 집에 은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어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20절에 보시면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여기 이제 유명한 그 나귀 얘기가 나옵니다. 나귀가 이제 그 대신 그 얘기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21절을 보면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쥐고 모압 귀족들과 함께 행하니. 그런데 이제 그 나귀가 이제 가기를 겁을 해요. 겁하니까 나귀를 이제 때립니다. 때리니까 결국은 그 나귀가 왜 그 겁을 하냐면 여호와의 사자를 본 거예요. 나귀는. 그런데 이제 이 발람은 보질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귀가 얘기를 합니다.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는 영혼이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그때 이제 그 31절에 보면 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어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렸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귀가 먼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두려웠던 거죠. 그것을 이제 발람 보지 못하다가 결국 이제 알아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그 발락에게 가요. 발락에게 가는데 그 발락이 이제 그 3번을 그를 위해서 이제 저주하라고 했는데 저주 대신에 축복을 합니다. 그 22장 41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해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그러니까 이제 발람이 이제 뭐라 그러냐면 23장 1절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단을 쌓고 제단을 7개 쌓으라는 거예요. 거기 수송아지 7과 수양 7을 준비하소서 하매. 그러니까 각 7단에 그 수송아지 1마리, 수양 1마리 따로따로 이렇게 이제 제물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저주 대신에 23장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어 가라사대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렇게 해서 이제 그 7절부터 보면 쭉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면 그 7절, 8절, 7절 그 후반에 보면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치 않으신 자를 내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어찌 꾸짖을고. 그러면서 그 저주를 안 하는 거죠. 저주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또 장소를 옮겨요. 두 번째 장소를 옮겨서 그 13절에 나오는데 23장 13절에 발락이 가로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고 소빔들로 가서 비스 꼭대기에 이르러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발락이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야 이거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냥 정면으로 다 보면 이 발람이 저주하기를 거부하니까 끝만 보면 저주할 수 있을 거다 해가지고 장소를 옮긴 거예요. 그게 두 번째고, 그래도 이제 발람이 저주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구절인데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발람이 노래를 지어 가로되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나를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이게 유명한 구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건하다는 것은 뭐냐면 말을 먹는다는 거예요. 말을 먹으니까 결국 뭐냐면 입에서 나온 그 말을 어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인자가 아니신 후회가 없으시다. 이렇게 이제 저주하는 축복을 하게 되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28절을 보면 다시 이제 옮겨요.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월산 꼭대기로 데리고 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세 번째 이제 저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발람이 이제 그것조차도 이제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좀만 읽어볼게요. 그가 노래를 지어 가로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주하기보다는 축복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간단히 지금 이렇게 봤는데 이 발락과 이제 발람의 이제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만 보면 느낌이 어떠세요? 글쎄, 발람이 특별히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그 세 번이나 발락이 발람한테 이스라엘 족들을 저주하라고 했는데 저주 대신에 축복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발람이 뭐 그렇게 특별히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왜 그 발람은 그 신약 성경에서 보면 아주 그 안 좋게 언급이 되어 있거든요. 왜 그럴까?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자, 베드로후서 2장으로 가서 베드로후서 2장은 민간에 일어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얘기거든요. 거짓 선지자, 거짓 선동자들을 조심해라 이런 얘기인데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그 발람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2장 15절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불의의 삭슬 사랑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발람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중성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일부분 그 선지의 기능을 이제 부여하셨는데 그 반면에 동시에 이 세상에 대한 물질적인 탐심이 많았던 사람이었던 거죠. 금은 보화 이걸 주니까 그게 이제 넘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래서 불의의 삭슬 사랑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고 이 발람의 예를 들면서 베드로후서 2장에서 베드로 사도는 거짓 선지자들 적당하게 세상하고 타협하는 그런 선지자들을 조심할 것을 이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군데 구절은 요한계시록 2장으로 가서 요한계시록 2장 가면 버가모 교회 세 번째 나오는 그 교회인데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 발람의 인용이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여기서 이제 좌우에 날선 검이다. 여기서 뭐냐면 요한계시록 1장에 나와 있는 대로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왔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가리키고 있는 건데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사단의 위다. 그게 뭐냐면 온갖 이방신들을 섬기는 어떤 중심지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안디바라고 나오잖아요. 안디바라고 나오는데 엔티패스인데 이게 이제 사실 여기 그 어떤 그
어떤 그 순교된 하나님의 그 제자들을 대표해서 이렇게 안디바라고 해서 이렇게 기록을 한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이 당시에 안디바라고 하는 그 제자는 그 이름이 없었다고 그래요. 자, 14절 보시면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게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이 비유, 운유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제대로 그 분별하고 해석하는데 조심해야 되는 예언서인데 쭉 보시면 그 니골라당 그게 이제 뭐냐면 세상적인 어떤 타협에 의해서 자기 이익을 챙기는 자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유심히 볼 것은 14절 후반에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우리 민수기 쭉 읽어봤는데 발람이 발락을 그렇게 가르친 적은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이게 중요한 건데 뭐라 그랬냐면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 그리고 또 행음하게 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자, 다시 이제 민수기 이제 다시 돌아올 거니까 표시를 하시고서 자, 민수기 다시 이제 우리 본대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24장 마지막 절에 보면 민수기 24장 마지막 절에 25절입니다.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갔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끝난 거예요. 둘이 관계가. 더 이상 이제 발락이 발람한테 기다릴 게 없으니까 너는 너대로 가고 나는 나대로 간다. 이렇게 끝났어요. 그랬는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25절입니다. 제가 말라기 교제할 때 이 교제 드렸던 내용이에요. 그 후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25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 발락이 왕으로 통치했던 모압의 여자들이 이스라엘 민족 그 남자들에게 침투해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자들하고 음행을 한 다음에 결국은 자연스럽게 바알부올에게 바알신을 섬기도록 이제 꽤 나간 거죠. 그래서 이제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결국 행음한 이스라엘 남자와 모압 여인을 창으로 꿰뚫어서 죽이잖아요. 그래서 연병이 그쳤는데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그리고 나서 이제 레위와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하신단 말이죠. 그것도 이제 불변의 언약이고 그때 이제 말라기 때 교제 드렸듯이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작전을 바꾼 거죠. 작전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발락 입장에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적할까? 힘으로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러니까 이 모압의 여인들을 이렇게 이스라엘의 남자들하고 행음하도록 그래 이제 꼬드기 없고 그렇게 해서 되었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추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발락은 이제 정치적인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지만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선지자적인 기능도 하긴 했지만 그런 이제 물질적인 탐욕에 넘어갔던. 그러니까 쉽게 이제 설명드리면 발람의 어떤 잘못된 것은 뭐냐? 양다리였어요, 양다리.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양다리로 인해서 사실은 이스라엘의 남자들에게 모압 여인들과 행음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들로 하여금
죄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이제 했었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베드로후서 2장이나 요한계시록 2장에도 그 발람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이제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고요. 오늘 이제 이 발람에 의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제 발람은 어떤 두 세계에서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하면 자기 스스로 어떻게 보면 잔머리를 굴린 거예요. 내가 적당하게 경건하게 하나님을 따르고 하면서 동시에 세상 것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않고 그곳에서 내가 뭔가를 이렇게 물질적인 것을 취해서 나로 하여금 부유하게 하고 이런 이제 두 가지 어떤 세계 가운데 살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오늘 그 교회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예외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모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두가 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정말 충성되게 섬기노라 하면서 한편으로는 그 다른 세계를 섬기는 그런 일들이 이제 능히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복음서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매물이잖아요. 매물. 그 어떤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셨던 것처럼 물론 이제 우리에게 이 세상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물질도 필요하고 잡도 필요하고 어떤 위치도 필요하고 하죠.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우선순위에서 어디에 가 있느냐, 이제 그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이제 요한계시록 2장으로 오셔서 좀 더 이제 말씀 드려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그래서 이제 이 버가모 교회가 이제 어떤 교회사적으로 보면 4, 5세기경 있었던 국가 교회 시대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오늘날 어떤 개개적으로 지역 교회에 어떤 문제를 설명하는 그런 예도 되기도 하지만 첫 번째 해석은 그 교회사적으로 보면 4, 5세기 있었던 국가 교회 당시 그 시대를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 버가모 교회예요. 이 당시 이제 시대상을 조금 이제 말씀드리면 어떤 상황이었냐면 1세기 이제 사도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1세기부터 한 3, 4세기까지 순교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믿음만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고, 그리고 나서 지나서 이제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제 많이 이제 순교와 핍박을 당했죠. 그러다가 이제 4, 5세기 들어서면서 4세기 들어서면서 컨스탄틴 이런 사람이 이제 황제가 되면서 이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를 중지합니다. 핍박과 박해를 이제 하지 말아라. 그리고 나서 이제 니케아 공회의라는 데서 이제 공인을 해줘요. 국교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국교로 공인한다. 그게 이제 지금 이 국가교회 시대의 서막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보면 국가와 어떤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는 동일시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국가 관리, 왕을 비롯해서 이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런 것이 이제 정식으로 이제 공포되었던 그런 시기를 이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정치와 그리고 하나님 믿음과 같이 간 겁니다. 믹스돼 가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많은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 세기가 지나서 이제 카톨릭 시대가 오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여기도 보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치적인 것과 발락의 정치성과 발람의 어떤 종교성이 이제 믹스되어서 그 예를 이제 여기서 이제 언급을 해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교회 시대가 실제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정치적인 세력과 어떤 종교적인 세력이 일서가 돼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한 묶음처럼 움직였던 시대가 이제 4, 5세기의 국가교회 시대였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2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설명하시면서 17절에 보면 세 가지 중요한 그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씩 보면 감춰진 만나 나오죠. 그리고 흰 돌, 그리고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다. 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제 감춰진 만나 이것이 무엇이겠느냐? 이게 그래서 많은 그 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감춰진 만나가 뭐냐? 근데 이제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감춰진 만나는 뭐냐면 그런 것입니다. 이게 요 지금 발람의 잘못한 것, 니골라당 잘못한 것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져 그런 것들로부터 다 이겨내고 있는 그런 사람은 정말로 하늘로부터 오는 감춰진 만나를 맛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제 만나 보면 옛날에 모세 때 언약궤 안에 이제 만나가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불타고 하면서 이제 사라졌어요. 그러다가 다시 주님께서 오실 때 이 이제 복구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감추진 만나는 하늘 양식이잖아요. 그 당시 이제 모세 때 하늘로부터 내려왔으니까 새벽에 그런 것처럼 여기서 감추진 만나는 하늘로부터 오는 어떤 신령한 음식, 반드시 영적으로 취해야 될 신령한 음식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나서 흰 돌을 줄 터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흰 돌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정확한 건 몰라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예언서이기 때문에 그 해석과 분별에 조심해야 되는 게 100%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흰 돌도 뭐냐? 학자들도 여러 가지 이제 분별들을 얘기하는데 아마도 흰 돌은 그 순결 그리고 맑음, 청결 이것을 이제 상징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해석을 해요. 대부분이. 근데 왜냐하면 이 당시 그 흰 돌이 고대 시대 재판 때 어떻게 사용이 되냐면 우리 이제 바둑돌 생각하시면 비슷할 거야 아마. 흰 돌을 예를 들어서 딱 던지면 배심원이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검은 돌을 던지면 이 사람은 죄가 있다. 그럴 때 이제 흰 돌을 썼다고 그래요. 이제 그걸로 봐서 흰 돌이라고 여기서 이제 2장에 언급되어 있는 것은 죄가 없는 무죄함, 순결함, 청결함 이것을 상징하는 것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감추었던 이기는 자들에게 주는 거니까 내가 감추어두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새 이름은 그럼 뭐냐는 얘기예요. 여기서 새 이름의 의미가 뭐냐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어떻게들 보냐면 일반적인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구원받은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반으로 하는 삶을 살면 즉 그 얘기 뭡니까? 그분을 믿는 믿음, 그분의 사랑을 담고자 하는 것, 그분의 성품을 담고자 하는 것, 그분께 순종하고자 하는 것, 그리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 그분께로부터 받는 어떤 영감 이런 것들이 이제 주어질 거란 얘기죠. 그리고 새 이름이니까 새 이름을 기록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순결함을 표시하는 흰 돌 그것을 베이스로 해서 순결하고 청결하고 단순하고 그 베이스로 해서 새로운 이름을 주신다고 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와 그 사람과 주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이렇게 암시해 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입니다. 이게 설명드리기가 쉽지 않아서 설명드렸는데 아마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기는 자들에게 이러한 지금 그 위험성이잖아요. 두 개의 세계, 영적인 세계와 이 세상적인 세계와의 믹스되는 이것을
이런 어떤 그 위험성에서 우리가 빠질 것이 아니라 벗어나서 그것을 이기는 자들에게는 이 세 가지가 주어진다. 그런 거죠. 감춰진 만나. 하늘로부터는 신령한 어떤 영적인 양식과 그리고 흰돌, 청결함으로 그 돌 위에 새 이름이 기록된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진정으로 섬기고 정말로 그분께로부터 배우고 그분의 영향을 받고 그분을 닮고자 하는 성품을 닮고자 하는 그러한 자들이 누구냐? 결국 이기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내가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자, 뭐 장황하게 좀 설명드린 것 같은데 많은 양을 이제 다시 이제 발람으로 돌아가면 자, 발람 다시 민수기 23장으로 가서 근데 발람이 이제 그 두 번째 저주 대신 축복을 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23장 민수기 10절 보면 야곱의 티끌을 네 능히 계산하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네 능히 계수할고 나는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이 발람은 이것을 기대했던 거예요. 내가 적당히 발락의 금과 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저주 대신 축복했으니까 나의 죽음이 의인의 죽음과 죽기를 원한다.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제 발람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발람이 어떻게 보면 비참한 죽음을 맞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민수기만 딱 보면 특별히 발람이 잘못한 것 같지는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축복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기셨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몇 장 넘기셔서 31장으로 가서 이제 모세가 미디안 족속을 치러 가거든요. 31장에 보면 3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렇게 이제 1만 2천 명을 이제 장정들을 모아서 쳐들어가서 그 미디안의 5 왕을 죽이거든요. 8절.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발람의 어떤 종말은 사실 비참했어요. 그가 정말로 의인과 같이 죽기를 원한다.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란다 했는데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죠. 결국은 이스라엘의 어느 누구의 칼에 의해서 이제 죽게 돼요. 그것으로 봐도 이제 보면 미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발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는 게 아니잖아요. 잘못한 거예요. 잘못해서 이제 그 징벌을 받으신 건데,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처음에 22장 그 초반에 보면 그들에게 가지 마라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가지 마라. 그러다가 두 번째 더 높은 귀족들을 그 발락이 보내서 설득하니까 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일어나 함께 가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어찌 보면 여기만 보면 야 일어나 함께 가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발락에게 가라고 화하신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요 구절이 사실은 그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될 건데 오늘날 저희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 특히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 여러 인물들의 삶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시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그 대가를 받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인간이 무엇을 하길 원하면 그것도 하도록 허락하세요. 허락하시는 동시에 그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했던 것을 반드시 나중에 대가를 받게 하십니다. 대표적인 삶이 그 야곱이에요. 야곱이 그 어미와 짜고 이삭을 속이잖아요.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야곱과 그 어미의 탐심을 으로부터 이제 그 비롯된 건데,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하여금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시거든요.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고생하잖아요. 에서에게 다시 돌아올 때도 혹시 자기를 죽일까, 자기 그 처가 자식들을 죽일까 전전긍긍하면서 오잖아요. 그래서 여러 인물들 보면 물론 하도록 허락은 하시는데 언젠가는 그것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언뜻 보기에는 잘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하나씩 공부하게 되면 이해가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언뜻 보면 일어나 함께 가라. 그것이 보면 이거 하나님께서 이거 마음을 바꾸신 거 아니야? 가라고 했으니까 뭐 발람이 간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속성상 여러 가지 속성이 함께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와 그리고 인자하심과 온유하심과 거룩하심과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이 함께 가라, 그러니까 간다, 이것만 봐서는 우리가 이 진정한 의미를 속단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깊이 있는 그 말씀의 묵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정말로 오늘날 교회 가운데 있을 때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보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리고 나서 그 일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도록 허락하셨구나, 인도하셨구나, 이렇게 착각을 한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온유하시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판단이나 결정이나 행동이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반드시 책임을 물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구약의 여러 인물들의 삶을 묵상을 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 발람의 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라 해서 갔다. 그것이 아니에요. 왜 갔겠습니까, 사실? 이미 그 하나님께서는 그 발람의 심중에 있는 생각을 아셨던 거예요. 네가 금과 은을 가득 채우고 이런 것들은 이제 네가 원치 않느냐. 그러니까 뭐 네 마음이 탐심을 가득 차시면 그냥 네 할 대로 해라, 이런 얘기. 그렇지만 그것에 대한 대가는 내가 반드시 묻겠다. 이것을 이제 거기에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이 발람은 의기양양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으니까 나는 갔고, 저 대신 축복하라고 해서 축복했어. 내가 할 일은 다 했어. I'm okay.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의인과 같이 죽기를 원한다. 나의 정말이 의인처럼 되길 원한다. 이걸 기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의 탐심으로 인한 두 세계를 섬기고자 했던 그것이 잘못된 것을 이제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발람이란 사람의 그 평가가 신약 성경에서는 아주 부정적으로 평가가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좀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양다리. 오늘날 동일하게 저희들과는 마찬가지예요.
은근슬쩍 양다리 걸치고 있지 않나. 하나님을 성근히 척하면서 한쪽으로는 그렇지 않지 않나. 그런데 이제 그 양다리가 본인에게만 그냥 딱 해당되면 괜찮은데 나의 양다리로 인해서 나의 가족이나 나의 어떤 교회 지체들한테 영향이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발람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행음하도록 거치는 돌을 두었다. 넘어지도록 했다는 거예요. 거침돌을 두었다. 그러니까 나의 양다리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 전파돼 가지고 악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 다른 사람이 죄에 들도록 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교훈.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나의 잘못된 판단, 생각, 행동으로 인해서 그 길을 갈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그냥 그것을 하도록 허락하시지만 그것은 이제 반드시 그 본인이 책임지도록 대가를 물으신다. 이것이 이제 오늘 그 발람의 삶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큰 두 가지 교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은 불변하지 않고 그리고 여러 인물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 똑같이 이삭에게도 하셨어요. 그리고 똑같이 야곱에게도 하셨어요. 그 약속은 오늘날 동일하게 불변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하나님께서 하신 그 불변의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정말 저희들이 발람의 꾀를 쫓지 않는 정말로 순결한, 청결한 그런 믿음의 삶을 더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또 발람의 삶을 통해서 참 여러 가지를 기원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참 발람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참 두세 개를 가지고 저희들이 저울질하거나 또 섞거나 참 그곳에서 참 최선이 무엇인가를 참 저울질하는 그런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온전히 참 하나님을 섬기는 충성된 그런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주장해 주시기를 주님 앞에 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귀하신 말씀 인도하시면 감사드리옵고 정기하시고 살아계시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